감사합니다. 이달의 디아스포스를 알브레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루네스에서 부지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지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의한 것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악을 멸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권이 건물권 걸고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써와서 어른에게 있어 오늘도 너에게 이르고 증거하고 가리키며 말씀할 것이고 너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이루고 가리킬 것이라. 감사합니다. 애써와서 어른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영혼이 복받기 원하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찾았고 인도했고 회개시키며 진리가 뭔지를 너희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는 온전한 것을 알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너희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자기가 얼마나 추한 건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폐악한 건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진리고 자기를 아는 것이고 불의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는 자신이 더러운 거 모르고 수한 것도 모르고 악한 것도 모르고 회악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더러운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 감사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큰 건지 너희가 오늘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세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무엇이며 너희가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땅에 온 것이 무엇이며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땅에 모든 것들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의 게르스케아세이스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까닭 이 모든 것들을 알므로 멸하여 이기고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서 바라나라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니까 여기에서 12장 5절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시는 말씀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죄의 증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손 들고 몇 번에 한 번 감사하시고 직접 받는다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자,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아들들이래요. 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한다는 것이고, 권면했다. 권면한 것 같이 저에게 권면했던 거, 일렀던 거,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권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는데, 이제 너희에게 권면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먼저 나에게 권면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권면했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잊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일렀을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도 복종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는데, 일렀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희가 있었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징계했을 적에 눈을 꼈더니 눈에 이상이 없고, 미워했더니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상해지고, 아기가 엄마한테 고사질하고,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엄마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이래요 하고 있는데, 나는 알아듣는데 엄마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있었어요. 아이를 볼 때 상태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하나님께라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진짜인가 도리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안 피는 거예요. 다 인상 쓰고. 왠지 제가 아프면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있죠.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장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말했으면은 엄마가 자기 자식이니까 더 애를 잘 살펴봐야죠. 인상도 봐야 될 것이고, 눈도 봐야 될 것이고, 피부도 봐야 될 것이고, 피부 색깔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가 서열만 기르면은 엄마는 반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상태를 봐도 야가 왜 아프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이건 은혜를 받아도 묻지도 안 하고 모르는 거야. 근데 같은 은혜, 여러분들 받은 거하고 나하고 틀리냐? 아니에요. 무엇을 해요? 경히 여겼어요. 똑바로 보질 않았어.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얼굴 피부톤이 괜찮으면 감사. 자동적으로 좋아요. 그러는데 피부톤이 안 좋든지, 얼굴이 야해지든지, 얼굴이 붓든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안 좋아요. 왜 그랬습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몸에 살이 빠지면은 왜 살이 빠졌을까?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요. 살이 빠져가지고 뭐라 그럴까? 저 굶어 죽는 나라 이름 뭐죠? 응? 소말리아인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살찌면 안 된다고 운동한대. 이번에 왜 가지고 하니까 회사수 동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몸에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의사는 계속 살찌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거 살찌면 안 돼요. 살찌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상인이 돼야 되잖아요.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에 그야말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취해버려요.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사말 들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뭔가 나쁜 말은 들으면은 거기에 취해버려요. 취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면 지정신이 없죠. 눈으로 똑바로 보이나, 똑바로 듣나, 똑바로 말하나. 전부 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디 취했냐? 살찌면 안 돼. 살쪄서. 뭐가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야. 살찌면 그럼 먹지를 말든가. 먹지를 말다면 뭐예요?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야. 살쪄서 안 되면은 굶든지. 살쪄서 안 된다 하면서 음식은 조금 먹으면서 영양가는 왜 그렇게 해서 찾는지. 뭐가 영양이 좋고 뭐가 영양이 좋고. 그렇게 하면서 약은 수십 가지를 먹는 사람도 있어. 살찌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눈이 있으나 눈이 똑바로 못 보고, 귀가 있으나 귀가 똑바로 못 듣고, 몸이 지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미쳐버리면은 나도 그래야 되잖아. 얼굴 톤이 정상이래야 되고, 살찌면 안 돼. 삐쩍 말라가지고 골아가지고 되냐고. 몸이 정상인 것은 모든 것이 같게 보여요. 모든 것이 같으면 이쁘게 보여요. 잘나게 보여요. 아무리 잘났어도 소말리아인 같이 돼봐. 그 잘났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삐쩍 말랐네 그러고요. 그 나라 사람 보고는 날씬하네 안 하고 삐쩍 말랐다 할 거야 아마. 몸이 너무 뚱뚱하면 뭐예요? 비정상이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돼서 이렇잖아요. 원래 이렇게는 안 되죠. 뭐 때문에? 약 먹고 잘못됐어. 그래서 항상 말할 적에 내가 원래 이랬어 이렇게 안 하죠. 나도 허리가 25 사이즈, 25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25는 정상일 때예요. 근데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과연 25가 됐다고 믿겠냐고. 우리 애들 안 믿어. 근데 옛날 사진 보면은 25가 안 될 적에는 몸이 어떻겠어요? 몸이 밥을 못 먹어서 소말리아인 같이 말랐댔어. 그때는 크게 어디 병이 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밥 못 먹는 병이었어요. 토사관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밥을 못 먹는 것이 계속 안 먹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건 정상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날씬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볼 적에 25 사이즈는 돼야 정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근데 무조건 키로수가 적으면 되는 줄 알고 지금은 안 돼요. 부기가 쫙 빠지면은 한 몇 킬로 내려가요. 여름에 말씀 전하지 못하고 허리 다쳐가지고 한 2달이나 누워있으니까 부기 쫙 빠져. 그럼 부기가 빠진 거지 치료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같이. 근데 하루 말씀 강단에 있어서 하루 말씀 전하니까 원위치 다 보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야. 정상이 됐을 적에는 몸이 거의 똑같은 상태예요. 윤정 집사님이 안 그랬는데 네 번째 얘기를 놓고 나가지고는
무슨 약을 먹어도 되냐고 기도하니까 먹으라 해서 먹어도 돼. 살이 쪄가지고 자기가 살쪘다는 게 내가 딱 보여. 저 비정상인데 왜 저렇습니까? 기도해 주라 하더라고. 기도해 주라 할 때 제가 붙들어 잡고 막 명령하고 기도해요. 그냥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 가는 거 보고. 뭐 몸을 감사합니다 한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뭐 힙부를 보고 한다든가 다리를 보고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틀린 데가 있거든요. 붙들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였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한참 지나가니까 이게 좀 정상으로 빠지더라고. 근데 뭐 어제 보니까 옛날 형태가 또 나온 거야. 이 걸으면 그러면 히프가 이렇게 털렁털렁 하는 거라 이게. 왜 또 저럴까? 왜 그런 건 모르겠어. 어저께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질 낼 적에 성질 내고 음식을 먹으면은 몸에 부위별로 이렇게 턱 붙어요, 살이.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지금은 말을 하고 본인에게 말을 해줘요. 원망, 불평, 불만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은요, 쫙 빠지든가 살이 더덕더덕 붙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살이 찌는데 고르게 안 찌냐? 보기 싫죠? 그럼 고르게 안 쪄서 그래요. 살이 쪄더라도 똑같이 정상으로 찌면은 살 쪘네? 이 정도 되고 보기 싫지 않아요. 원수들이 미워하고 쓰나요? 제가 한번 남편 때문에 화가 났어. 지금 어떤 게 화가 났던지 몰라요. 근데 먹는 거 가지고 화를 풀은 적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앞에 떡장사가 왔어. 여러 가지를 팔러 다니는데 그 떡을 갖고 왔길래 그때 이제 그 송편을 이래가지고 있는 걸 사가지고 내가 혼자 뭐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 사가지고 미워서 안 준다 하면 내가 혼자 다 먹었어. 잘못됐죠. 한 번만 먹어도 잘못돼요. 아마 그때가 그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져서 또 병원에 가면서 증상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이제 생각을 나쁜 병이 있다 그러면은 혼자 어디 가서 죽어야지. 저는 아플 때마다 고생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결과가 나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증상은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잡지 못하는 건데 이게 가스 같아요. 자꾸 이 가스가 생기니까 몸이 힘드는 거예요. 힘들고 부위 쪽 어떤 부위 쪽에 안 좋아요.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배를 갖다가 아프면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검사 결과는 결과 보러 가는 날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맨날 심장이 안 펴지 마음이 안 펴는 거예요. 맨날 남편하고 다투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성질적으로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계속 두드려 부시고 싸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싸우기 싫은 거야. 나 정말 싫은데 돼.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 나 정말 싸우기 싫은데. 이거는 계속 걸어오니까
그냥 참고 있다가도 계속 하니까는 한마디 입을 열면은 또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참고 살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은 일단은 정신병은 좀 있을 거야. 저도 정신병은 없다. 그만큼 그런데 어떻게 정신병이 안 생기냐고. 이게 언젠가부터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설거지한다, 청소한다 이런 건 말 안 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먹고 매 때때로 하냐, 뭐하가 저녁에 하지, 그 다음에는 한 며칠 모아갖고 하지, 그리고 자기는 며칠 모아가 하더라. 내가 시집에 갔다 오니까 우리 지금 신혼 앞에 있는 그 눈만 뜨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이니까 일거리 없으면 우리 집에도 와 있다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뭐 집안 내막은 못 들어가도 우리 집이 아마 가게집이라 가지고 항상 문을 열고 그 앞에 집은 방앗간이었거든요. 형수 오늘 이 밥상이 치워졌네 그러더라고. 내가 간 날부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이제 밥상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는 찬장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꺼내가지고 쓴 거야. 설거지 안 한 거야. 냄비고 그릇이고 다 꺼내가지고 먹고 언제 온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씻어서 갔다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하더라고.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듣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설거지를 해도 마음에 조마조마조마 또 뭐라고 하고 조마조마조마 그 긴장 말도 못해요.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하는 게 빨래도 못 쉬고 청소도 못해. 있으면 뭐라 하니까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 쉬고. 그렇게 해도 내가 왜 이러나,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 싫어서 이걸 참다가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비우죠. 물건 하러 가거나 시장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막 불같이 막 청소하고 뭐하고 막 불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처럼 하고.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딱 누워 자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는 말 안 해.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뭡니까?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피비린내 나가나요? 피비린내가 나는데 어저께부터 자꾸 이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어디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면 혼자 안 되고 다 같이 하라 그럽니다. 죽은 영혼들 여호와께서 다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거두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한 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고 내릴 때면 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손 드시고 감사합니다.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감사 세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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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냄새를 통해 가지고 예, 원수들이 할 때도 있고, 뭐 일단 나한테 와서 괴롭히는 난 원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답변을 확 이렇게 풍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단들이 오게 되면은 이 마귀, 귀신, 사단이 세 가지 짬뽕 돼가지고 오게 되면은 진짜 역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수도 냄새, 수채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냄새가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날 적에 왜 나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피비린내가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예, 그래서 딱 보면 처음에 딱 쏙는 게 뭐냐면은 고기 비린내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 그러는데 이게 어제부터 그래도 어저께 이걸 안 먹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는 이제 어디서 뭐냐 그러니까는 죽었다고, 어디서 죽었냐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 냄새가 날 적에 죽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죽어서 거기 있다가 오는 것도 있고, 갔다 오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적에 막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디 내버리고 갔느냐고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러.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있으니까 이 향냄새가 팍 나는 거야. 어디 죽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 오냐고 이게 혼인 거야. 영은 안 떠났는데, 영이 떠나야 완전히 죽잖아요. 근데 영이 떠나지 않았는데 혼이 먼저 나가. 그러니까 영이 떠날 때까지 당장에 돌아오라고 하니까는 말. 그래가지고 운명하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인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때는 이제 그냥 있는데 담배 냄새가 강단에서 담배 냄새가 싹 풍겨질 때가 있다. 이 여러 가지 냄새를 통해서 이 원소들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냄새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씀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는데 잊어버려. 하질 않아. 사람들을 봐도 그냥 바빠요. 그러니까 정상을 알 수가 없는 거라. 몸이 좋은 것 같으나 피부 톤이 안 좋을 적에 피부 색깔이 노라면은 안 좋은 거야. 뭔가는 이상이 와 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죠. 피부 색깔이 왜 저래요? 뭔가는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니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뭐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이건 하지만은 피부 톤으로 살이 빠졌거나 부었거나 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죠. 어떤 때 이제 뭐 어디 가면 내 몸이 아니라 개성망측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거울을 안 보면 모르죠.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는 말씀. 예.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모두에게 일러줬고 해줬지만은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고 그냥 그날이 그날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잊지 말라. 징계가 있을 때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왜 다쳤는지 왜 아픈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지난 주일날에 이제 김윤영 목사님 아파가지고 방에 누워있었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이 많이 왔다고. 왜 안 물어보노? 왜 몸살 났다고 생각하? 원수에게 잡혀져 있는 거죠. 가가지고 소금을 한 푼 먹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나서 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들어올 적에 갖가지로 쏙혀가지고 우리에게 있으려고 해요. 자신들이 붙어 살려고. 그걸 모르니까 맨날 제가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몰랐으니까. 주눅들어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회개 안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것들을 회개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 처음에 이걸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엉망이었죠. 근데 이제 회개를 하면서부터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예요? 나도 정리가 되지만은 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고 가르쳐 주셔도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을 받는데 어저께도 보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으라서 말씀 받았어. 모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끝에까지 가니까는 끝에까지 가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 목회길을 가는 소리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말씀 왜 주는지 알겠는 거야.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쏘가. 네가 나를 버렸도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떠난 적 있어요? 하니까 교회 떠난 적 없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쓴다고 했는데 안 썼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가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버렸어. 교회는 다녀도 내가 일을 안 하면 예수를 버린 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임영원 집 목사님을 갖다가 남편이 참 이게 하나님이 부르니까 뭐 귀신 같단 말하는데 나 역시도 말하면 이건 뭐 사람은 안 믿고 하나님은 능력 안 믿고 귀신은 믿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금방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번개같이 쫓아오고 구둣발로 쫓아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갔노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고사질했어 이런 것처럼.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안 되는데 사정없이 구둣발로 들고 차고 밟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으니까 계속 꾸지람하는 소리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남편한테 하는 건지 임목사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렇게 난리를 쳐놔놓고는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목사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고 남편을 통해서는 그 난리를 치고 두들겨 패고 도대체 날 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을. 그렇게 하고 남편을 가버렸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 왜 주냐. 다른 말씀 받으려는가 싶어가지고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말씀 받고 계속 꾸준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왜 이 말씀을 주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씀 왜 받나? 왜 이렇게 하냐? 이러니까 최 목사님 잘못 아니에요. 저 최 집사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 와가지고 이 난리 치는 거고. 군에 있을 때 임병장 하면 다 무서워했대요. 최 집사가 하는 것처럼 딴 사람을 두들겨 패고 발로 들고 찼던 건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회개 안 했습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근데 불러가지고 난데없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딱 고사지는 것 같더라고.
자기는 음성을 듣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날라와가지고서 그 난리 두리고 패고 발고 두고 차고.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맞고 있는 거야. 힘을 하려는 것 같으면은 남편이 이기겠습니까? 젊은 청년인데. 근데 지가 반항 안 하고 그대로 맞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회개 안 했다. 미리 찾아서 회개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시키는 거야. 징계에 나오죠, 징계. 회개 안 하면은 용서가 되는 일이 없어요. 제하신 목사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가지고 회개시키고 했는데도 초상났을 때 기억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초상났을 때 안 떠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다니는 그 입구에 서가지고 계속 서가지고 왜 안 가시고 그러고 있어요. 못 가요. 나 못 가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딱 똑같은 그 지장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딱 거꾸로 눕는 거야. 그래서 아니니까 명령하고 하는데 안 없어져. 내가 끝까지 파내질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화장했죠. 근데 나중에 최 목사님이 그 가루 갖다가 바다에 가서 띄우는데 나중에 싹 풀려나가니까 졌다. 뼈가 이놈의 육신의 이 뼈다고까지도요. 나중에 제가 돼도요. 이거 2개가 붙어도 원수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매장했죠. 대대로 나쁩니다. 한 번 걸리면은 이게 몇 번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건 회개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 지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까 기도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이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지람할 때 뭐라고 해요? 속으라고 있어요? 꾸지람하죠. 심하게 나무랄 때가 있어요. 어떤 당신 이거 회개하세요 이럴 때가 있지만 정신 나가서 미쳤어? 소리를 지르고 미쳤냐고 난리칠 때가 있어요. 이때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적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낙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섭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내가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안 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지금 원수가 역사하고 있는데 왜 회개 안 하냐고 하니까 그때 회개. 그 김혜경 목사님 어머니예요. 첫 번째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 거야. 아, 못 들었으니까 그랬겠지. 이 원수는요, 이해해갖고 안 돼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어. 했는데, 한 가지 좋은 말 한 것은 말 안 하고, 나쁜 게 한 거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마누라를 볶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나를 여러 번 원망을 하더라고. 원망하는데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막 남편한테 하는 말 좋고 나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원수도 이해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뚜드려 잡아 죽여야지. 근데 옥상에서 뭘 하고 있을 적에 뭐 하고 있는데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뭘 하고 있다가는 거기서 소리 죽으려고 환장해.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냄새가 탁 나는데 미경 목사님이 입에 저기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냄새가 엄마한테서 그 원망불평하니까 걸로 와가지고 냄새 팍팍 풍기고 지금 남편한테서 내는 냄새를 내고 있는데 빨리 회개 안 하면 뭐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 가서 회개했어. 진짜 회개를 안 했죠. 그거에 걸려서 그런가 지금도 정상으로 이렇게 바위치지 않아요. 잘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니까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여러 차례 걸리고 결국 나중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라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했어. 미국 목사 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그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은 안 되죠. 이게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있는 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왜 합니까? 그 흉 잡으려고?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들 생각 있는 거 한번 말해봐요. 문집사 왜 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원장을 통해서 뿌스름하고 욕할 적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감사할 문제야. 그냥 넘어가면 자신들 거 고치지 못해요. 혼자서 쫓아내고 하는 일도 수없이 많아요. 말을 하는 게 한 번이면은 그렇게 안 하고 쫓아내고 쫓아주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걸 아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려면 맨날 시끄러워 못 견딜 거야. 머리 보고 명령했다가 귀 보고 했다가 뭐 눈 보고 했다가 입 보고 했다가 몸도 부위별로 어깨 잡고 있으면 어깨 명령했다가 등 명령했다가 배 명령했다가 다리 했다가 손 했다가 수없이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근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는 자기들이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라고. 미워서 하는 거예요? 미워서 쫓아줘요? 왜 밥상 앞에 같이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왜 달라집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달라지는 줄 알아요? 말을 하라는 것만 해요. 몰라요. 내가 말하기 싫어해서 그런 건 모르겠어요. 나 말하기 싫어. 시키니까 속으로 다 한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어저께 그 재영 목사님 기를 느낀다 하대.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 지금 하라고 말을 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그 자기한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기가 오는 걸 느낀대. 기가 오면서 시원해지는 거야. 왜? 내한테 있는 거 빠져나가니까. 그동안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얼마만큼 붙었을 거야. 막 목이 이만해. 이제 서울 가서 한 번씩 만나면은 이제 보는 대로 속으로 기도 다 해줘요. 명령도 했다가 뭐 감사도 했다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거짓말같이 빠집니다. 거짓말. 그게 뭐예요? 혈기, 분, 원망 그런 것들을 참고 있으니까 자기 몸에 다 오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듣는데 자기들이 회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것보다 원장이 그냥 쫓아내는 게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합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말을 할 때 하고 전화를 할 때 전화하고 소리 내서 하라면 소리 내서 하고 속을 하라면 속을 하고 나가면 들릴 수밖에 없죠.
집으로 돌아가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일 때는 이것저것 다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권면하는 거, 말씀하신 거,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한번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해놓으니까 김영희 목사님 뻗어가면은 맨날 내처럼 매만한 사람 없다고. 내가 언제 매만? 언제 때렸어? 그런 걸 뭡니까? 경히 여기고 낙심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말씀 받으면 이거 이제 말씀 들으면 이거 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그 아래 하반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관련돼서는 네가 내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징계를 받았을 때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될 것과 두 번째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관련돼서는 네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꾸지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인데 관련돼서 아이들과 관련돼서도 당연히 애들이 바르게 크길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또 그렇게 말 듣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예준이도 이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고 어떠한 그런 것들 보일 때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또 그렇게 관리한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에는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는 경히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해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을 하죠. 근데 그 말할 때 그뿐만 아니야. 혼자서 기도할 거 다 해. 하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왜 이랬습니까? 가면은 말을 할 때 하라 때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게 더 많아. 하라는 것은 하기 싫으니까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자꾸 지적질 하기 싫거든요. 남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시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제 몸이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적질하기 싫어. 어저께도 재현이가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놓고 고집을 부리더만은 두 군데서 이제 쏟아서 엄마도 가져가다 쏟고 지도 쏟고 하니까는 목사님하고 하설님하고 두 분이 일어나가지고 빨딱 일어나서 치우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제 빨딱 일어나는 그 자체만 봐도 이제는 좋아요. 이제 내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니 좋나? 그래. 예. 좋나? 예. 그리고 딱 보니까는 좋아하는 게 뭡니까?
빨딱 일어나는 걸 보고 좋아했지만은 상을 받게 돼 있어서 좋아한 거예요. 영이 기뻐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장부를 딱 접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자기 아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한솔이님 걸 더 먼저 적고 그래 돌아서 가지고 또 이짝에 적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니까 그건 내한테는 상이 없을 끼고 내 아들이 쏟았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지금 2층에는 그죠? 지금 화분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옥합.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옥합을 갖고 와서 성경에 나와 있죠. 옥합을 갖고 와서 우리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근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안 보여줘요. 한쪽에 거는 강단에서 내가 올라가면 강단에서 왼쪽에는 모든 것들이 글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글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그러더만은 어디 딴 데 갔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서 봤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장부 정리하고 있어요. 옥합 속에서. 근데 김미국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딱 보니까 그 짝에서 말씀이 계속 연기같이 날아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도 글로 내려가요. 거기서 올라오고 글로 내려가요. 믿으십니까? 눈으로 본 걸 말하는. 근데 딴 사람들 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참 여기는 이상하네. 그 짝에 십자가가 없죠. 2층에. 십자가 걸 수 없어서 못 걸어요. 휴상 뒤에 유리거든요. 뒤에 목욕탕에 유리예요. 그 휴상을 안 치면은 그 짝에서 이 짝에서 사람 다 본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걸어요. 아니면 걸어요. 하지만 여기는 걸어놨죠. 십자가를 거는 것도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십자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집에 있는 것도 다 거두세요. 집에 있는 거. 십자가 걸려있으면 자기들 맨날 그 십자가 자기 져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라는 거는 믿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 좋습니다. 자기가 항상 메고 다녀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짐을 벗은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십자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마이를 안 입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해줘서 십자가 배치가 몇 개가 있어요. 금으로 된 게.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믿는다는 표시로 옷에 붙어 갖고 있습니다. 예. 옷에 붙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건 자기 몸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 목걸이 끌랑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벗어놓고 보고 한번 직접 연습해 보세요. 예, 했다가 벗어보세요. 했다가 벗으면 알겠죠? 했을 적에 하고 벗었을 때가 어떤가. 그래서 참 굉장히 오래간만에 말씀하시는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때가 되니까. 예, 28년 차. 예?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힘드는 거.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가르쳐 주시면은 뭐예요? 제하죠. 혼백으로 썼던 사진들은 전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태우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찢어내버렸는지 아직도 어디 있는지. 집에서 이사했으니까 지금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영접할 때 보니까 없었으니까. 왜? 집이 조그만하니까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찢어내보는 것이 아니라 태워야 돼요. 태워서 소각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 죽었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을 말해줘야만이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적에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가 아니고 어떤 것은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갖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라도 태워라, 성을 태워라, 사람을 다 태워 죽여라. 참 무지막지하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 자리에서 전쟁을 치러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불태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태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땅에서 제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뜻을 가르쳐주고 말을 하면은 지키기는 쉬운데 그냥 제하라 하면은 나는 말씀하실 때마다 우상이 아닌데 왜 그러지? 우상 숭배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닌데 왜 그럴까 자꾸 그러는 거야. 사진을 보면은 혼백으로 썼던 사진을 보면은 눈을 혈끼고 째려보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잘못 봤나 바르게 보여줘도 잘못 봤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실험을 해봤죠. 벽에 붙어있는 사진 갖다 붙여놨는데 내가 그 옆에 가서 서서 봐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째려보는 거 그냥 이렇게만 봐도 옆에 거 보인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진이 벽에 붙어있는데 보겠나 싶어가고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나한테 직접 하셔도 내가 뭐 깨닫지 못했죠. 그런 것이 나중에 화상태에 가서 혼백 모시고 갔어요 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혼백으로 썼던 것들은 다 태우죠. 제사 안 지내면 사람 모를 거예요. 제사 지낸 사람들은 뭡니까? 지방 써놨다가 지방 그 사람 이름이죠. 써놨다가 당신 불태우는 거예요. 그죠? 혼백 모시고 가죠. 그때 들었어요. 이방인을 통했어요. 그때 알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몰라온 거라. 물었으면 말씀을 하실 건데 우상이 아닌데 왜 그러지? 자꾸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무조건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시점이 됐을 적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하지 말라고 할 때랑 가지 말라고 할 때 또 기다렸다가 다시 물으라고 할 때 전부 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낙심을 작은 낙심이 큰 낙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이 많고 힘들 때 보통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려오면서 계속 회개를 하고 했는데 항상 조심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낙심하고 힘들다 하면은 자꾸 힘들어진다. 도와주세요 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라. 해봐라.
무슨 얄궂은 소리야. 해봐라. 해보면 알 거다. 왜? 내가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뭐가 속상해 죽겠다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없이 원수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이게 참말이거든요. 참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냐고 해. 근데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알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순복음병원이면 뭐예요? 복음병원이기 때문에 복음병원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단들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병원에서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상식 목사님 병원에 있을 적에 그때 간호사가 정신과에 간호사가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못하게 하니까는 정신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있으니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 감사합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집사님이 안 해도 해보니까 자기가 좋거든. 근데 딴 사람이 우리 민간요법 속에다 말을 갖다 딴 사람이 잘 붙여. 예. 우리 민간요법 합시다 하면서 그 사람이 감사하네. 왜? 해보니까 좋으니까. 감사하면은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해도 그 감사는 하나님 받아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 건데 왜 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도 감사는 왜 하나님께 받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감사하겠어요? 내가 못되게 구는데 감사하겠어요? 욕하고 두드러 패는데 감사하겠습니까? 뭐 할 때 감사해? 응? 제가 뭐 할 때 나한테 그 사람 감사하겠어요? 때릴 때? 왜 말 안 해요? 문집사 왜 말 안 해요? 좋아지게 흘러 떠내려갔어. 때렸어 그랬잖아. 그럼 그 반대는 뭐야? 뭔가 자기한테 고맙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런 거야. 자기한테 잘했으니까. 근데 잘하게 했는 것이 내가 잘했냐고. 자기한테 좋게끔 한 것이 잘한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잘할 거야? 왜 잘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줬으니까 한 거야. 그냥 하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근데 왜 감사합니다? 이유를 똑똑히 알으라고. 자기한테 잘해놓는 자체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걸 도와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거야.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했다고. 그러면 그 감사 내가 받냐고. 받을 자기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아니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도 수고했으니 고맙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건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러 가요. 오늘 이 집에서 사과 사라. 뭐 사라. 그 집에서 샀어요? 그럼 누가 사라 했어요? 내가 산 게 아니죠. 이 집에서 사라? 이 말을 들어도 별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나를 보고 이 집에서 사라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보고 이 집에 거 팔아줘라 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 소리 안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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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주면 돈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내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은 뭐 하면 난다? 들으면서 난다. 알 것 같은데 몰라. 실컷 들었는데도 질문하면 몰라. 말을 똑바로 안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수가 들어갔는데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차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잘못한 거야? 그 순간적으로 감을 지르 내가 질렀겠냐? 네, 부원장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 하고 가니까는 기분 나빴지. 이미 원수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이 냄새는요, 우리가 그냥 냄새 맡을 때 똥냄새 맡으면 제일 싫어하죠. 그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짬뽕 돼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냄새 나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려면 고개 돌려갖고 해줘야 돼요. 숨을 못 쉬어요. 한겨울에 저 문을 열어놔요. 창문 열어놔요. 춥고 닫아놓으니 냄새 나고 못 맡는 사람 못 맡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 냄새 확, 이게 왔구나. 알면 쫓으면 되는데 모르면 들을 수가 있죠. 네. 성령님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들은 말씀을 흘러내려보낼 때부터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할 때 감사함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 우러나셨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읽을 때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 단 하나 하나님 회개하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김 집사님이 흘렀던 흘리 같은 거 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말을 해라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말을 안 했는데 복부가 팍 올라와요. 전화를 할 때 전화해야 돼요. 바로 전화하지 않는데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흘렀던 흘리 같은 거 회개해라. 지금 말씀에 다 나갔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거, 안 했던 거, 그런 거 생각나는 물어보고 생각나는 거 얘기해야 되고 생각 안 나는 물어보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하나. 네.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네가 그 주의 징계를 경히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항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중에 구름이 가려진 그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새가 딱 매달려 서 있는데, 만약에 네가 꾸지람을 듣고 낙심하게 되면 거기서 뒷걸음질 잡아주고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들한테도 꾸지람하고 징계를 할 적에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할 적에 한 주 빠지면 사다리 올라가다가 한 개가 빠진대. 근데 몇 년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 시동생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런 거 묻지를 못해요, 내가. 그러는데 염하고 할 동안에 계속 우리는 그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창문 밖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보고 있으면서 저게 내 모습이요? 왜? 죽어서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자기 모습 못 보죠.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 거울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뚱뚱하게도 보이고 빼빼하게도 보이고 날씬하게도 보이고 틀린다는 거예요.
볼록 거울을 어느 그 전시관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 얘가 무심코 선다고 섰는데 볼록 거울 앞에 서 있어서 어떨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어. 어쨌든 이게 볼록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그래서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봅니까? 못 봐. 예. 근데 천국 가면 보겠죠? 볼지 안 볼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성경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봐요. 진짜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 갔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군천사 모든 걸 얼굴과 얼굴을 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봐봤자야. 들어도 그렇고.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틀려. 은혜 받고 나서 틀려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틀리고 분별하는 것도 틀리고 다. 그래서 봉사는 언제까지고 봉사야. 봉사가 눈을 떠야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가 눈 뜰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뜨기는 떴어. 근데 전부 다 무관심. 뜨기는 떴는데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똑바로 보게끔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어디 문제가 있다, 뭐가 붙었다, 뭐가 어떻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24시간 영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냥 걸음걸이를 봐도 왜 저럴까? 판단하는 게 아니죠. 왜 저럴까? 뭐 때문에 저렇지? 살이 움직이는 걸 봐도 왜 저렇지? 피부 톤을 봐도 왜 저렇지? 묻잖아요. 사람 지나갈 때 냄새가 나도 왜 이래요? 머리 냄새가 나도 왜 이래요? 물으면 답을 해주셔. 안 물으면 답을 안 하십니다. 정답답하면 어떤 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안 물으니까 냄새가 나나. 왜 이러나? 딴 사람들 말했어. 왜 그렇습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물으니까 말을 해야죠. 금방 머리 감고 나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세요. 머리 이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물어봐서 자기 몸에 있는 거 남의 거 못하더라도 자기 거라도 하세요. 저를 갖다가 훈련시킬 때요. 훈련이라고 그래야 돼요. 진노예요. 징계예요. 훈련이에요. 그건 아마 한 달 동안은 모욕을 안 했을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죽을 맛이야. 예. 정상인은 안 씻고 있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 나는 딴 사람한테 냄새 날까봐 다니질 못하겠어.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욕했겠어요? 발에 신이 헤어지질 않았겠죠. 옷이 헤어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냄새 나가면 막 근데 냄새 난다 소리 안 해. 어떤 때는 내 머리 냄새 안 나? 물어봐요. 냄새 안 나는데요.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 애기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맡아봅니다. 잘못 맡은 건지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맡아봐요.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무슨 냄새야? 아까도 착 나오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어찌저기도 있었는데 어저께 내가 안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감사하고 치울 때도 있고
명령하고 지울 때도 있고. 근데 오늘 물으니까 이제 한참 동안 안 없어져. 또요. 여호와님께 뭐라 하시고 오늘 말씀이 너에게 다 주는 말씀이다 하시면서 중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빨리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이제 머리에서 이제 냄새나는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이제 제가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했을 때 그 사람 것들이 이제 내 머리에 붙어서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눈으로 보여줄 때는 뭐 기도하라는 건데 그렇게 중보하고 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혼자 일쿵저쿵 생각하면 그 사람 것들이 붙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말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대반의 배가 보고 팍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하시고 무슨 뜻이라 뜻이니까 이건 까닭이니까 이거 뜻이다 하시고 오늘 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패역하고 악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게 되고 또 꾸지람을 받아줄 때 내가 죄인이 이렇게 큰 죄인인데 패역한데 꾸지람 해주셔가지고 회개해서 구원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난심하지 말라. 이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겠지만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손이 가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이 걸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걸리적거린다 그랬던 거 회개해라. 내가 마음 먹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거 없으면 예수 안 믿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자꾸 괴롭히니까 묻게 돼요. 물어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목사님 어머니한테 그걸 말씀을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원장님한테 자꾸 원망했던 거. 그때 목사님 아시는 건 모르겠어. 그때 참 목사님이 옆에 있어주시거든. 책상 앞에 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결하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했거든. 그때 있었죠 목사님. 그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빠가 오셨을 적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좋은 말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어떤 말에 걸려는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엄마를 볶은 거야. 나한테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엄마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중에 그랬으니까 자기는 못 들은 거라. 못 들어서 엄마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제 자꾸 넘겨. 근데 이게 며칠 간 거예요. 며칠 갔는데 그날도 옥상에 올라가 또 그래가지고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근데 그게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잖아. 지금 벌써 횟수가 얼마나 갔어요. 근데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마저 하면은요, 꼭 걸려 있어요. 이게 깨끗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내가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셔. 1차에 걸리면 1차, 2차, 3차에 결국은 나가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갔거든. 배신 때문에 나가죠. 나가니까 또 뭐 점쟁이한테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하시겠어요? 불러서 구속해서 은혜까지 줬는데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답답하긴 하는데 지금 오늘은 그래도 이 말씀을 하시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일을 원장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인 거,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당신 못 들었고 나도 기억 못하고, 아버지가 그거는 제해버렸으니까 그 나쁜 소리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적엔 어떻게 원 뿌리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때 원망하고 왜 불렀냐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를 받으니까 속으로 기뻤겠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왜 그 말을 해가지고 하루가 아니고 며칠 갔어요. 그러다가 그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이제 집사가 봤지. 또 그럴 때는 말려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그때에 지었던 거, 어머니가 오해했는 거. 아버지한테 다른 걸 다 했는데 원수가 딱 그거 오해할 적이 엄마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했던 게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그 냄새 그대로 풍기고 있었는 거야. 그때 와서 자꾸 원망하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최성 앞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 엄마도 나도 목사님 앉아있고. 그랬는데 냄새를 얼마나 풍기는지 아버지한테 내는 냄새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햇말도 하고 또 하고 해요. 그걸 완전히 다 뽑아내야만이 없어질 건데. 그래요. 그래서 성질 같으면은 한꺼번에 다 해치우면 되는데 들어간 제약들이 너무 오래오래 돼가지고 단번에 하나님께서 재주실 안 하셔. 제 성질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서 회개시키라고. 다음요. 성경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서 오래 있을 동안에 얼마나 혈과 아픈 이런 것들이 많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남 목사님 왔을 때 어깨가 막 이만 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가분수가 돼 있을까. 근데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 말을 하게 돼요. 그랬더만은 남자들은 어깨가 벌어지는 게 멋이래. 사방 가자야지. 어깨만 벌어지면 그 뭐야, 뭐같이 생겨요. 어깨만 크면 뭐예요, 킹콩같이 생겼어. 난 순간 자기를 이렇게 확 드러낼 적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할 때 그냥 웃음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난 사실을 말했는데 김명우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하는데 목사님이 없고 마네킹이 또 있는 거야. 이상하다. 왜 차에 마네킹이 있지 그랬어.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차에 목사님이 없고 마네킹이 있더라는 게 원장님 몰랐어요? 내 마네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높음을 자랑하지 마. 낮은 걸 자랑하라 했잖아요. 그 카드만 또 무슨 말을 하니까 원장님 몰랐어요? 내가 뭐? 킹콩? 치타?
얘기를 하면 그것도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 천상 내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웃을 적에요. 그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막 들어가 쌓여있던 거 있죠. 그 폭발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웃을 때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애자 이제 발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가 그때는 뭐 5살인가 뭐 어렸을 때 그랬다는데 우리 이제 기도원 왔을 때는 애가 그때 중학교였는가? 이렇게 됐는데 이 발바닥이 거의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엇을 말을 하다니까 나는 내보고 병신이라 그러면 죽여요 하더라고. 손까지 이렇게 죽여요 그러는 거야. 그 말에 내가 그걸 하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시니까 그렇지. 딱 바라보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병신이잖아. 네 병신이잖아. 너 병신 아니야? 너 병신이잖아. 내가 눈도 깜빡 안 하고 눈째를 보면서 네 병신이잖아. 병신이잖아. 나중에는 학 하고 웃는 거야. 이게 쓱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보면서 하니까 이것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얘가 웃는 거죠. 그 이제 병신을 할 때 화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활짝 웃을 적에 이게 퉁이 나가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이 가지가지입니다. 설득지게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과격하게 했을 때 들어왔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원장만 한다? 원장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하고 틀린 은혜 받았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 받았어. 딴 거 아니야. 똑같아. 믿음의 분량만 틀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 받은 거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고 내가 해야 돼. 머리가 아픈데요. 교통사고로 머리 뇌수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의 뭐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원수를 다 거두고 멸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 통증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신경 이상 없도록 정상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선 권능에선 치료에서는 들어서 단수하여 깨끗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게 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었고 내가 다시 풀어놓으면은 내게 오는 것들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몽땅 다 구원하고
치료해달라. 거둬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다 거두어 영원히 불태워달라. 영원히 멸해달라. 영원히 심판해달라. 이것들을 다 같이 하기 원하노라. 언제든지 너희가 생각날 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축복받기 위함이고 또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것도 되고 너희가 상을 받는 것도 되고 나는 너에게 땅에 있는 티끌 하나 주셔도 공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상을 주는 것과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것과 너희가 천국에 왔을 때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는 것도 있고 너희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대로 내가 다 갚아주는 것이니 이거 너희가 죄 짓지 말고 축복받고 천국 갔을 때 너희가 노숙자 되지 말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에다이스 카나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와나라에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똑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똑바로 기억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시고 불태우고 완전히 거두어 멸망시켜 주시옵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에 태워 주시옵소서. 라이르니 케스케스에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다 거두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라이스케스에서 심판할 것 다 거두 심판하시고 영원히 모르고 영원히 불태워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도에스케를 나라 레스에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